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함과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종의 관계입니다. 주종의 관계. 자,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님으로. 옛날에는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날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시간은 다 끝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은 어떻게 해요?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끝난 겁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재미나게 살던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뜻을 꺾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확인시켜 주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있잖아요. 어떤 모임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임인 겁니다. 자기 생각 싹 다 치우고 이거 싹 다 정리하고 빼낼 거 다 빼내고 예수님으로 채워 넣는 게 교회인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저 같은 목사한 주인이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에?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것도 안 되고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미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맛이 가는 것이에요. 그건 아주 비참해져 가는 것이에요.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에요.
우린 다 똑같이 예수님의 종인 것이죠. 근데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지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런 게 좀 다른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7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무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그 이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에스워드 사빌라 맞죠?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올 줄 제가 잘 예상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스워드 사빌라. 자, 제가 에 하면 교회 이름 되는 거예요. 에, 서, 버, 두. 입을 안 벌리시는 분은 뭡니까? 자,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에. 그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른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7개만 뽑아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7이라는 수가 완전 수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7교회는 단순히 이 교회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게 될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하고 있는 7교회 말씀하심으로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양무리 교회에게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는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2장 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교회들에게, 서문학교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교회들에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근데 이 각 교회들에 대한 내용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아주 동일한 구조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그걸 보시면은요. 본문 1절을 봐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를 해줘요. 오른손에 같이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소개를. 근데 이게 각 교회의 상태, 상황에 맞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건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이건 칭찬입니다. 칭찬이에요. 그럼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는 책망이죠.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권면입니다. 만일 같이 하시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건 뭡니까?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할 거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건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이건 칭찬입니다. 칭찬. 보니까 칭찬하는 부분도 있고 책망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7교회를 통틀어 보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해요. 칭찬만. 그런 교회가 참 귀한 교회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좀 볼 겁니다. 그리고 7절 중간쯤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그라고 하는 건 교회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런 건 제가 우리 오후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요. 이 주일 아침 시간에는 각 교회의 칭찬과 책망에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셔요. 에베소 교회 하면 첫사랑을 버렸다. 요게 이제 유명한 얘기긴 하긴 하지만 칭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뭘 칭찬합니까? 2절 보시면 행위, 수고, 인내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행동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행동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수고하는 교회였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3절 같이 보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참는 교회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딜 줄 아는, 그리고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있잖아요. 애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셔요.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제가 매주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매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절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셔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모리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생활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셔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는데 안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위로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그 누구도 몰라준다 해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던 행동들, 수고들, 인내, 참고 견디는 것, 부지런했던 것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거 칭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7교회 이제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칭찬한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양무리 교회 이게 없다, 그럼 그걸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책망한 부분은요, 뜯어 고쳐야지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뜯어 고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칭찬하신 부분은 배우는 것이고 책망은요, 고쳐야지요. 자, 예수님 에베소 교회 칭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행동들, 수고, 인내, 참고 견뎠던 거, 부지런했던 거 예수님이 아신다고 칭찬하는, 우리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이런 부분이 특별했습니다. 자, 2절 중간 보시면 또 하는 부분이 있죠. 악한 자들을,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다음에 6절 같이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이 2절에 나오는 악한 자들 또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6절에 나오는 이 니골라당,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이 에베소 교회를 깨버리려고 이 사람들이 침투한 겁니다. 근데 보통 거짓 교사들이 올 때는 은근히 다가옵니다. 슬쩍 들어오는 것이에요. 나 거짓 교사야. 나 자칭 사도야. 이러면서 오질 않고 천사같이 천사 같은 얼굴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슬쩍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거짓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유포시키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거짓 교사에 들어온 것이에요. 웬만해가지고는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어지간해가지고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시험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들의 가르침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고 내쳐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아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분별하고 내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킨 겁니다. 예수님 칭찬하신 겁니까? 책망하신 겁니까? 칭찬하신 것이에요. 칭찬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비밀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탁월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 거짓 교사들을 거뜬히 물리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시면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무엇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두란노 소원을 에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10절 같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보통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떠나요. 근데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고 또 떠나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최고로 오랫동안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여기서는 한 곳에 머물러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를 더 많이 들었겠죠. 더 풍성히 들었겠죠. 여러분 그 에베소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깊어요. 근데 그 에베소 성도들은 그 편지 듣고 다 이해를 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는 읽으면 내용이 되게 어려운데 그 사람들 그냥 듣고 이해를 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그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이고 그 계시를 받았던 분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미 빠삭한 상태였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으니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김정원 목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얘기를 에베소 성도들이 들었던 겁니다. 특권이죠. 특별한 은혜죠. 그 다음에 이 바울 다음에 누가 목회자였냐면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이 그냥 쟁쟁한 것이에요. 게다가 이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냐면 20장 한번 가보세요. 20장 17절 가보세요. 나중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17절 보셔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같이요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다음 보셔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그냥 대충대충 가르친 것이 아니고 사력을 다해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은 그게 쇼가 아니라면은 진실한 것이라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눈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전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탁월한 거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쯤은 분별하고 내칠 수 있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양이고 뭐가 일인지 이걸 분간을 하고 이렇게 처리할 줄 알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겁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분인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책망하신 부분은 뭘까요? 본문 4절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였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에 탁월한 교회였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였어요. 자,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 알지 못했던, 경험을 못했던 사람들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그냥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막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구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는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같이 갖고 있었던 교회인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없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5절 앞부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떻게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사랑을 회복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아마도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서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걸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잣대를 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비판하고 뭐라 하는 것이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이건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한 겁니다.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보이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회심했을까 안 했을까? 보이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너무 가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다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함께 있는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 반쪽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5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같이요. 내가 내게 가서 같이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 첫사랑 회복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는 것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안 베풀으세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듣고 기도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주님이 은혜를 안 베푸세요. 주의 임재가 없어요. 성도들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지분도 여기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 가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소아시아 이 교회들 이렇게 기념품처럼 건물 있고 구경하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교회에 주의 임재가 있거나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촛대를 옮겨버린 것이에요. 이게 교회별로도 가능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국가별로, 지역별로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것보다 비참할 수가 없어요. 건물은 있고 사람은 있는데 주님은 안 계시고 예배도 드리고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없고 은혜를 받는 것도 없고 회복되는 것도 없고 촛대를 옮겨버려서 그런 것이에요.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죠, 이게. 그리고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 양무리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는 세워졌으니까 맨날 은혜 베푸시고 늘 좋겠지. 절대로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긴장을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 양무리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촛대 옮기시면 끝장입니다. 끝! 차라리 문 닫고 딴 데 가는 게 나아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로 가는 게 낫습니다. 끝! 그걸로 끝! 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신 이런 증거가 많습니다. 옛날엔 그 나라에,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메마른 사막처럼 되어버린, 교회가 그냥 관광객들 이렇게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은 부분, 책망받은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양무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칭찬, 에베소 교회 어떤 부분 칭찬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탁월하게 알았어요.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단 제가 중요하겠지요. 목회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알아야겠지요. 깊이 알아야겠지요. 이걸 전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 영혼이 죽어버리면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각성하게 해주시라고, 깨워주시라고 이렇게 꼭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일단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네? 자, 2020년 1월 갔지요? 2월 첫 번째 주일인데 지난 한 달 동안 성경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못 읽으셨어요? 읽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가 있는지, 무슨 말이 있는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도 안 읽고 무슨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까? 꼭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계속 들으셔야 돼요. 주일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힘쓰고 애써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진리로 사는 겁니다. 진리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내칠 건 내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에 좌우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인 것이에요. 자, 거짓 교사가 우리 양무르교에 슬 들어왔어요. 슬쩍. 우리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꺼내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끌려가지 않겠어요?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교묘하게 접근을 한다고 해도 분별하고 내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스란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내용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대세요. 딴 사람한테 잣대를 대지 마시고 나에게 잣대를 대세요. 내가 깨어나고 내가 각성하는 데 사용하셔야지. 가만 봅시다. 당신 한번 봅시다. 신앙이 어떤지. 옛날에 그 전철 타고 갈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어떤 게 리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내용 이렇게 페이퍼에다가 이제 그 어떤 신앙적인 내용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좀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걸 딱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싹 보시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그런 웃기는 사람도 많지만은 딴 사람한테 잣대를 대시면 안 되고 어떻게요? 나한테 대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 내가 깨어나고 내가 변화되는 일에 사용해야지 딴 사람한테 잣대 대가면서 아유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이러기 시작하면은 뭐가 없어진다고요? 사랑이 없어진다고요. 사랑이 없어진다니까요. 어디 무서워서 교회 오겠습니까? 다 이렇게 하고 날 쳐다보는데 어디 무서워서 교회 오겠어요? 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힘써서 배워야 돼요. 인내하면서. 그러나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돌아보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배우다 보면 막 들이대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깨닫게 분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멈추면 안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랑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내가 볼 땐 신앙생활 진짜 개차반처럼 하고 있고 엉망진창인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요. 오히려 더 사랑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 이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뿐만 아니라 사랑도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다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도 탁월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흠이 많은 사람들, 신앙이 좀 그런 사람들도 용납이 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라고 설명해 주면서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신앙생활 잘 합시다. 당신 제대로 안 해? 응? 당신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제대로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들읍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참아주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는 강단에서 막 직접 혼냅니다. 직접 혼내요. 이거는 엄청나게 오버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혼냅니까? 강단에서 막 왜 혼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해도 성령이 하셔야지. 지가 뭐라고 책망을 해요? 응? 자, 만약에 제가 미쳐가지고 그건 미쳐서 그러는 겁니다. 미쳐서 어느 날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막 제가 막 강단에서 우리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이래가지고 막 이런 미친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을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뭐요?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이게 균형이 잘 잡힌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니까요. 끝! 문 닫는 게 나아요. 문 닫는 게 나아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 문 닫는 게 나아요.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균형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애써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